장은 신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가끔씩 그 신문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50대 후반에 뇌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6명에게 장기 기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고 대신에 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냐 하니.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바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헤드린이라는 최고의 결정 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그들 나름대로 정치와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이 유대 최고의 결정 기구인 산헤드린의 공회가 6월절 밤에 열리게 됩니다. 6월절 명절에는 이런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그들은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비록 그들이 신성 모독,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죄로 그를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유대 지도자들은 잠자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를 깨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 총독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예수님의 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한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라바입니다. 도대체 바라바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는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바라바의 죄가 바로 밀란을 꾸미고 그 중에 살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바라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처럼 독립을 위하여 싸운 자이고 그 와중에 로마인들을 죽인 자인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에는 악명 높은 반역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유명한 독립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과 달리 요한복음은 이 바라바를 강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탐욕하여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던 악질 중에 악질,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이 바라바의 죄에 대하여 어떤 죄목인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유명한 죄수다라고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죄수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마태는 비록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빌라도를 통하여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많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이런 죄인은 처음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이유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위치가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살리려는 노력을 27장에 보면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말을 그 전에는 유대 지도자들은 반드시 순종했습니다. 그 앞에서 눈치를 보면서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새벽에 잠자고 있는 자기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살리려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한다는 그 눈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이 다를 것이다 라고 빌라도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 21장에서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다라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목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3.1절 특사,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27장 15절에 보면 6월절 명절에도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택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하여 같은 사면의 경쟁자로서
빌라도가 선택한 자가 바라바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하여 빌라도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런 독립투사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이 잔인무도한 강도 같은 강도인 죄인을 선택했을까요? 당연합니다. 빌라도는 바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싫어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강도, 살인자 빌라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분명히 예수님을 도와주고 바라바를 선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자기를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지금 있는 메시아인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작은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을 넘어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사면을 받은 자는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바라바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3명의 사람이 죽어갑니다. 27장 38절입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마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이 함께 죽어갑니다. 강도는 도적과 달리 때로 함께 행동을 합니다. 어쩌면 이 강도들의 두목이 바라바였을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죄인 중에 두목이 예수님 대신 살아났습니다. 대신에 그와 그를 동조했던 덜 죄를 지은 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생각할 때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죄인이 바라바였을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 죄인 중에 죄인 바라바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뇌사와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뇌사였던 환자가 이제 장기 기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보호자들은 이 장기 수요자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의 심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고 착한 사람이 내 아내의 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이 젊은 어린 아이들이 내 아들의 콩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지위가 있고 번듯한 사람이 내 딸의 신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 그 죽음이 아깝다 할지라도 이 보호자들은 장기 수여자를 그들의 입을 내도 그들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은 그분의 죽음의 시기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그 자가 누구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 죽어 마땅한 이 바라바의 죽음 앞에 침묵하십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형수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둥에 묶여서 납덩어리나 뼈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맞음을 통하여 많은 피를 흘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피를 흘려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치욕과 고통의 채찍질을 이 자격 없는 바라바를 위하여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자격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바라바를 위하여 지셨습니다. 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날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라바의 사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바로 바라바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 바라바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 대신 살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자격 없어 보이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라바를 자기 대신 살자로 선택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는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가 치료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의사는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 사람들은 각자 각자의 기준으로 죄인들 가운데 자기네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용서받을 만한 자, 구원받을 만한 자, 은혜 받을 만한 자, 도저히 은혜 받았으면 안 되는 자라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격이 다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처럼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 시대와 모세 시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하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노예를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 죽음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의 자녀들은 첫째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짐승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죽은 모든 첫째 아들들은 다 모두 악한 자들입니까?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지혜와 능력과 성품에 상관없이 이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뛰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종 때문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이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 넘을 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성품이, 내 지위가,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내 직책이, 내가 한 어떤 노력이 이 구원을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내 찌질함이, 내 악행이, 내 탐욕이, 내 부끄러움이, 내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를 통해 오는 구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내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가 나와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구원 받아야 돼.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알게 됩니다.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바라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얻고 싶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을 위하여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싶어하는 이 탐욕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버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죽음과 치욕의 채찍과 십자가를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내가 값없이 은혜 받은 바라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흘러 넘쳐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용서가 이웃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바라는 것을 잊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가 바라바라는 것을 잊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바라는 것을 잊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불만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바라바와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없이 그저 내 공로 없이, 내 성품 없이, 내 노력 없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바라바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우리를 덮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용서할 수밖에, 나눌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심장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으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돌볼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살 소망도 없습니다. 내 심장과 내 의지와 내 눈을 가지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값없이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없이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나눔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바라바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아들을 보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아픔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십자가 앞에 선 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바라바임을 깨닫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